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활 신앙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성도답게, 제자답게 부활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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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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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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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서 찬송 93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박무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아침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뜻보다
내 안의 욕심과 고집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간사함과 숨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회개와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된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에게 소망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제학생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페이지 수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함께 우리 찬송 부릅니다. 특성 269장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제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조용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어찌 언제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제자의 길 따라합니다. 부활과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한 것 제대로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그 시대에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가 없었어요. 또 그러한 것을 만나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특별히 1급 제자들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실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들에게 계속 말씀 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3일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은요,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부활 아침에 주님께 나간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하는 걸 들었음에도 잊어버렸어. 지나가 버렸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모르고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러니까 도마가 빠진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주께서 저 멀리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부활하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 어부들이니까 갈릴리 그 해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부활 아침에 주님의 그 무덤으로 오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기다렸다는 말은 없잖아요.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셨는데 다 의심하고 이상하게 보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36절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긴가민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지?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 진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는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흠과 티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께서 로마 병정이 보리아 도리온, 브라리 도리온은 총독의 관저에 있는 뜰에서 가시관을 씌워서 그 머리에 쭉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가시 있는 관을 만들어서 가시를 예수님 머리에 쭉 누르니까 머리에 가시가 박히니까 머리에서 피가 쭉 난자하는 거예요. 왜 머리에 먼저 피가 흘렀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로 지은 이 모든 죄, 그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고난을, 순환을,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셨는데 우리가 손으로 한 죄악들, 나쁜 것들이죠. 손으로 한 것들. 우리의 발로 한 것들,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 잘못된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몫으로 다 박혀서 피가 다 쏟아지고 안에 있는 물이, 우리에 있는 주님의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요. 옆구리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슴으로 지은 죄악들, 그것을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절했더라도 이 창자로 우리 가슴을 치워버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피가 쏟으면 기절해버려요. 그죠? 완전히 주님이 다 죽으신 걸 알고는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요청했어요. 아리마다이 총독에게 요청하니 총독이 예수님이 죽은지 확인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몸을 내어줘서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아시고 첫날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밟아서 승리하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36절에 살아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줘요. 증명해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우리 오늘 2026년 예수님 202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우리에게 대한 나쁜 것을 성경은 주님이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부활한 사건을 주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세요. 12제자들이 도망을 갔어요. 십자가 아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판에도. 요한, 베드로 참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난 제자들이 부활한 후에 제자리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2000년대 지금 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러한 만남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주님이 증거해 주지 않았다면
또 의심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에 발자국에 내가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는 이 디두모라가는 도마의 마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오늘 부활은 증거가 되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한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요, 우리가 상상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이게 저도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해서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덤으로 가셔서 나중에 뭐 다 썩던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씻기시고 다 우리 짊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는 죄사함, 속죄, 대속, 속량이라는 거예요. 죄를 속해 주셨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요. 막 떨려서. 아담도 아담아 주여 내가 두려워서 떨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모세가 호세산 딸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이거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등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천둥번개 소리 속에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서 천둥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등을 봤다. 들어가시는 걸 봤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수정대로 올라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짐승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하셨다. 올라오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격하리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3일 동안 음부에 내리셨다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님을 첫 번째 산자와 첫 열매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긴가민가한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도 보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5, 6도처럼 정이 5개인지 6개 헷갈리고 있고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100명이 예수 믿으면 60에서 70% 정도가 부활을 믿어요. 많아야 80%요.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나는 못 믿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죄는 없어져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을 영혼이 율법으로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확 열렸어요. 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하나님,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직구하게 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드리던 제사가 다 종결되었다, 멈추게 되었다, 마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이제 부활 이후에는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였기에 동물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예배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의 길을 갔는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평강은 아시죠? 평안. 두렵고 떨리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우리가 몸든 공동체도 이 나라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계신 곳에 화평, 화해, 화목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안, 초조,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평안해져요.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막 두려워서 숨어 있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했던 소식 듣고도 안 나갔잖아요. 오늘도 숨어있는 이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아름다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구속자적인 배경을 보면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단절되었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한 가인의 후손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의 자손들, 바로 셋의 자손들이 쫙 나옵니다.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등지는 인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에서 뭐가 왔냐?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이런 걸 안고 우리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주님의 주신 그 죽으신 것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 속에서 두려워서 이렇게 떨며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란 제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벗어주신 치료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죄인 사이의 우리의 완악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주신 선포하신 구속의 평강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 37절에 아마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이중적인 그런 철학을 가진 그런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은 아주 좋고 귀하고 막 참된 것이고 육체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분별해놨어요. 나눠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니까 제자들 혹시 영으로 와셨나? 영으로 나왔다. 영으로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 37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놀라고 무서워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까요? 못 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부활한 주님을 못 봐요. 영으로 보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너에게 주님이 말씀을 보는 거 보세요. 영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타나신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니야 이거를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알죠? 죽은 사람, 산 사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조금 터치해 준 거예요. 영은 육체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걸 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분명하잖아요. 의사니까 다 좀 더 확실하고 실험적인 사람,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주님을 주님답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세세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두려워하고 떠오니까 쟤도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 영인지 육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더 많이 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의심하고 있고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절 9절 8절에 말씀한 9절에 내 손을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주님이 장자국 못자국 그 못자국 손에 발에 다 보여줬다는. 얘들아 내 여기 못 박힌 목자국을 다 보여준 거야. 내 손발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의 흔적을 다 보여주고 내가 여기 못자국 손에 발에 다 있지 않냐. 보아라. 요한복음에는요 뒤도 말하는 도마 나와서 주님을 못 봤어요. 부활한 줄 못 보니까 내가 주님의 못자국 내가 자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제자가 이러고 있네.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사도 도마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좀 뭐랄까 그 철학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에 마음에 생각에 두지 않았다는 거. 지나가고 아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지나갔는데 아니 주님이 3일 만에 부활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 부활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처소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두렵고 떨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 누구의 삶?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주님의 현장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는 불가능한데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몸으로 영과 육이 있는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고 증거해 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터치미 나를 터쳐라 만져라 허락하시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요 오늘 그게 말씀대로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이니까 이렇게 답이. 영은 육체가 없잖아요.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야. 죽은 자의 부활.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손, 발이 다 있는 거야. 몸이 육체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제자님이 보여주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넣어 보겠습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그게 만져보는 거지. 주님이 나타나신 것만 해도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마음을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두려워서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닌 몸의 부활과 구속의 그 실제성을 오늘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줍니다.
손과 발에 그 상처난 흔적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나인 줄 알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믿으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하였다, 내가 그다, 이 말을 주님이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흔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아물러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오늘 제자들이 증명하게 되는 것. 구속사적인 의미로서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육체를 포함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의 심령으로,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그 첫 열매가 주님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속만 아니라 다시금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주신 부활도 같이 받습니다. 예수 믿었지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지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음에서 죽었습니다. 사망에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부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영원히 탈출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회복하시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나도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믿음의 길을 갈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증거, 부활했다는 증거를, 얘들아 너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조반 먹을 때 주님이 고기 잡는 제자를 가서 이미 이제 불을 피우고서 거기 보면 불을 피워가지고 조반을 주님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떠다 놓쳐요. 조반을 같이 먹어요. 부활했으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그 갈릴리에서 생각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했던 그대로 주님이 주관하시고 제자들에게 고기도 주고 떡도 주시고 이렇게 아침을 나누셔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부활, 아무도 주님이다 말 안 해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침을 예비하셔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요 무리들 가운데에서 너희들 먹을 것이 있느냐 주님 물으셔요. 자, 부활한 사람이 움직이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먹어야 되니까 주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상처도 만져보게 하시고 또 먹는 것도 드셔요. 제자들에게 물어요.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있는 생선을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 잡수시더라.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시금 만나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제자를 다시 소명 주고 사명 주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성천하시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가르친 것 전하라.
이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는요, 이 연약한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해서요, 그때는 도망가요. 다 주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전합니다.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아니하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길을 가요. 부활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박해받는 회교권에서 불교권에서 또 저 힌두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목숨 내놔야 됩니다. 죽어요. 가서 막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법으로 죽여요. 이란에 지금 전쟁이 나죠. 이란에요, 1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답니다. 9,000명 가운데 100만 명. 예수 믿으면 사형이요. 쪽복음 전하지요. 사형인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쪽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처럼 막 교회에 와고 이렇게 아니라 쪽복음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용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교회로. 그 지도자들은요, 다 색출이 돼요. 종교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처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 이렇게 딱 재판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하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니까 이란의 여자 전도자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전도자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이웃들에게 전했는데, 그래서 배교죄로 사형운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도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 간수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요. 그리고 유엔이라든지 우리 기독교 NGO들이 또 국제인권단체에서 뭐 이란 정부에 탄원을 해서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저 이란의 영혼권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도 그 축복음을 듣고도 사람이 변하는, 새 사람이 돼요. 오늘의 저 중동의 화약관이에요. 이란에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다른 이슬람들도 예수 복음이 오늘도 뭐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은 오늘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그 민족을 살리고 그 개인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려서 오늘도 예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제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사는 참된 제자, 복음의 정리 되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래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주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받고는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아서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317장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너건만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님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주시니 주의 성명을 외하기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남성 권사님, 박장로님 가정에서 11점을 드립니다. 최민수 생일을 맞아서 예물 드립니다. 윤명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임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교예물 담임 목사 가정에서 드립니다. 차량원금 담임 목사 드립니다. 선교예물 재현성 권사님, 선교예물 이남성 권사님, 선교예물 김권영 집사님, 선교예물 김신자 권사님, 건축원금의 장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장미나 동일하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제자로 오늘도 한 걸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께 나와 예배하며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서서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드리는 예물 하나님 목적형도 있습니다. 선교, 전도, 차량 있는데 주께서 교회가 더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을 더욱 사랑하며 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제자의 길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하시는 기업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는 기업과 산업의 기업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린 성도들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믿음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예물을 든 모든 성도들 함께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그전 은혜로 이 한 해도 또 믿음의 삶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전을 섬기는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차량원인 장로님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공동식사라 준비하는 여전도에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시선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과 헌신이 아름답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 대신 신실한 그런 청지로 세워 주옵소서. 또 교회 재정을 맡아 수고하는 우리 재정부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좋은 일들 기쁜 감사를 더 잘 감당하는 남종들 여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전도 구원을 요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요. 한 영혼을 예, 이 말씀 꼭 붙잡고 금년 한 해도 좋은 열매를 우리 가정에 또 이 지역 사회에 전도해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우리 성도들 전도한다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난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올해 짓을 남아주시고 함께 또 재직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로 셀 연신 예배로 드립니다. 셀 식구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목사님 안 목사님이 한준호 목사님이 목사 위임을 받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금요일은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병을 낫기 위해서 또 안수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노방전도는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오시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4월 대신방은 토요일을 중심해서 토요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봄 대신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 때 그렇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위탁 말씀 앞사람 옆사람과 나눕니다. 조금 기니까 끊어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께 나와 예배하며 부활 신앙으로 제자의 길을 가고자 다짐하는 이자이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